히브리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었으니까 한 주 넘어가고 그 전주에 우리는 새 언약의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신 주님에 대해서 묵상했어요. 히브리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 시대는 왕에게 그리고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대속을 이루실 때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직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그분의 대제사장직, 근데 그 제사장직이 아론의 반열을 따라, 아뇰의 반차를 따라, 그러니까 구약의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스덱의 반차, 멜기스덱 계열을 따라 원형으로 오신 그분의 대속 중보자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이고 단회적인 구약의 속죄가 아니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그래서 옛 언약의 중보자가 아니라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심을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분이 이루신 대속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옛 언약의 모형으로서의 성막의 의미와 그분이 원형으로서 성막에서 이루신 대속을 비교하고 그 언약 안에 이루어진 우리에게 준 약속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읽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형으로서의 옛 언약, 모세를 통해 허락하신 성막의 의미와 그 가치를 이야기하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의미를 설명할 텐데요. 펜 있는 분은 8절 하반절에 밑줄을 쳐놓으세요. 성소에 들어갈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성막부터 보죠. 우리가 이미 구약의 그 성막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펜스가 이렇게 쳐져 있고요. 동편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 동편에 나 있는 이 하나의 문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지성소, 하나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동편에 난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아무튼 그 문을 통해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거기서 나의 속죄에 대한 제물을 드리고 또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정결케 하는, 몸을 씻는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이제 텐트가 있는데 그 텐트가 바로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텐트를 들어가면 첫 번째가 바로 성소예요. 성소에는 오른편에 진설병을 올리는 떡상과 왼편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금향로가 있어서 향을 피웁니다. 그리고 그 금향로 뒤에 휘장이 있고 그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법궤, 그러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두 돌판이 그 안에 담겨 있는 법궤, 그 법궤는 금으로 쌓여 있고 법궤의 상판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시고 여기서 그들을 사하시는데 그 상판을 두 천사가 이렇게 맞닿아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 성소를 지나 휘장 넘어 있는 이 지성소가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들이 매일, 그러니까 이제 일단 첫 장막이라고 되어 있는 성소로 들어가서 주님 명령하신 명령들을 행합니다. 떡을 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어두우니까
그걸 볼 수 있는 등대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향로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늘 향이 올라가도록 늘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주어진,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중보 역할인 바로 속죄를 위한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고 그 일을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9장 4절에 보면 금향로와 언약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마치 금향로가 있는 것처럼 소개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는 성소에 있는 금향로를 제사장들이 속죄일 때 그 향로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향을 피워서 법궤를 쉽게 대하지 못하도록, 그 거룩한 법궤 하나님 임재가 있는 그곳에 허투루 하지 않도록 향을 가득 피워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거거든요. 자, 레위기 한번 넘어가 볼래요? 16장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대제사장 아론이 그 속죄일에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레위기 1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보죠.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이렇게 행한 거죠. 그러니까 성막이 존재하는 이유, 바로 그 안에 제사장이 드리는 중보자로서의 역할, 가장 중요한 이 속죄일을 1년에 한 차례, 그것도 대제사장만, 그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제사장 들어갔다 그냥 죽어버리는 그 일을 통해 그 모형으로서의 제사를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성경이 그 8절에 말한 것처럼 성령께서 나타내신 것은, 그래서 이 성막의 모형으로 보여진 이 성막의 지성소로 들어간 길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형으로서의 성막의 가치가 그래서 교훈이고 비유예요. 이거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자, 본문으로 와보세요. 9절 10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네, 현재까지의 비유다. 비유란 표현이 그 원어적 의미가 곁으로 던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뭐냐면 곁에 놓고 비교해서 원형을 알아보도록 하기 위한 교훈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건 모형으로서 교훈이에요. 실제 원형이 나타날 때 비교해서 이 원형의 가치를 알아보게 하기 위한 교훈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장막과 장막을 대신한 성전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상징이고 모형이고, 그리고 교훈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그런 의미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사람들을 온전케 할 수 없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온전케 하신 그분이 오심으로 그렇다고 이게 무의미하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예표로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완성된 그거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것으로 통해 이 원형을 보게 되는 거니까, 모형을 통해 원형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성소로 들어가는 길, 그 온전한 속죄로 나아가는 이 길에 아직 열리지 않은 그 길을 주님이 오셔서 열어놓으심으로 이제 그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을 여신 거죠. 자, 계속 이어서 갑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12절 편은 쳐져 있겠지만 한 번 더 꺼놓으세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길이 이제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성소로 들어가는 그 속죄의 일을 감당하는 그 길을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여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가 그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모형의 그 성막은 아무리 1년마다 제사를 드려도 그거는 매년 반복돼야 되는 것이고 온전케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원형이신 예수님이 그 속죄소로 지성소로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이제 더 이상 반복할 필요 없고 그분 안에 누구든 그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분이 여신 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심으로 이제 그 길이 드러난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집니다. 그리고 그 젖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분이 여신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신 길을 따라 당신의 백성이 지성소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길은 주님이 내셨고 하나님은 그 길을 따라 당신의 백성이 지성소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지성소라는 개념이 왜 거룩하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속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준비되지 않으면 들어가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거룩한 곳이에요.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감히 온전히 거룩하신 그분께 나아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이, 그 완전하고 완벽한 대속이 그 길을 열어 젖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대속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그 지성소로 나아오도록 권면하십니다. 자, 10장 넘어가 보세요. 19절 20절 보세요.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대신함으로 휘장을 찢어 놓으셨어요.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지성소에, 하나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속죄가 있는 그곳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주님의 대속을 통해 우리가 뭘 기대하시냐? 바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분은 왜 강조하냐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목적을 남들보다 좀 더 도덕적인 삶을 살고 또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아니면 정서적 안정을 얻고 그다음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복 받고 뭔가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없는 건 아니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도 맞고 그분 안에 평안함도 있고 그분 안에 누림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안에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신 것만 아니면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그분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당신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셨냐?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를 죄에서 해결함으로 처음 지어진 목적대로 그분과 교제하길 원하시고 그분 안에 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의 꼴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함도 기도함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종교 생활을 통해 얻어지는 부수적인 산물, 경제적 복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고 그게 아니고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진짜 목적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예배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근데 그 자격이 내게 있지 않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나아가는 게 아니고 그분의 대속의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뭐가 전제되냐? 내가 완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전제되는 거예요. 나는 그분께 나아갈 자격이 안 돼요. 나로서는 그분께 나아갈 수 없어요.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허락하신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전제가 된 예배, 은혜가 전제된 기도,
은혜가 전제된 봉사,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은혜가 전제된 예배, 은혜가 전제된 기도, 은혜가 전제된 삶의 내용이 성도의 기본이라고요. 그게 꼴이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거함이라든가 그분께 나아감이라든가 그분과의 친밀함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냐, 내가 이래봬도 직분이 뭐냐, 내가 뭘 하냐, 자꾸 여기에 포커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다른 거예요. 첫 번째는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피조물이 우리가 창조주와 동행하는 거예요. 죄인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신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길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은혜의 영역이 사라져버리면 복음의 내용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싹 빠진 모든 종교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도 이 은혜의 영역을 모르면, 이 은혜의 영역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냥 절에 가서 그 108배 하는 거나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나, 또 아니면 어디 도 닦으러 가서 도 닦는 거나 교회에서 어떤 봉사하는 거나 똑같다고요. 이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을 살기 원한다면 이 은혜의 가치를 붙들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얻어지는 거냐, 내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 근거가 철저하게 그분이 허락하신 은혜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심으로, 그 중보자 되심으로 당신의 피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당신의 피로 속죄를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 그렇게 휘장을 위에서 아래서 확 찢으시는,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허락하신 그 길,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그 길을, 그분이 당신이 몸으로 드러낸 길, 당신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영역이 살아있어야 교회 안에 있는 봉사도 예배도 기도도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전제된 봉사와 그냥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봉사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구별하지 못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경우 이 은혜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냥 종교인들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 구별됨이,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이유도 그분과 동행하는 삶에 근거한 믿음의 삶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예배할 때도 또 기도할 때도 삶에도 늘 그분과의 동행함이 전제되고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지 않은 자들과 구별되는 거거든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행하는 행함의 근거는 은혜의 감격에 의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기쁨이고 그 안에 있는 자유함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소속은 교회이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있는데 삶의 내용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가 얼마나 거룩하냐,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 그거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느냐가 우리 안에 늘 점검돼야 돼요. 예배할 때마다 내가 이 예배함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막 감격이 돼야 돼요. 그러면요, 예배가 이렇게 미진근할 수가 없어. 여러분 표정 봐봐요. 막 감격에 막 기쁨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꽂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쳐다보면 너무 민망하니까 거울 있는 분 여러분 거울로 한번 봐봐.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설교 계획이 없었는데 1부 때 막 이 부분이 하도 많이 얘기가 돼가지고, 여러분 은혜가 있는 봉사는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드러내려고도 하지 않고요, 그거 안 알아준다고 서운하지도 않아요. 아멘도 안 하지. 여러분, 내가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납된 자가 됐어요. 감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됐어요.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그분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로 하는 봉사니까, 그 감격이 전제된 거니까 뭐 누가 알아주건 말건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 몰라주면 더 좋아. 하나님이 알아주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 내가 이렇게 종교를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게 자꾸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알아주면 특별히 담임 목사가 못 알아주면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어. 미리 선포합니다. 나는 안 알아줄 거야. 성경적으로도 안아주는 게 맞고, 그래야 그분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있어. 그렇다고 내가 눈 씻고 살진 않으니까 너무 그러지 말고, 요지가 그런 말이에요. 전제가 은혜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로서 열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냐, 그거를 증명해내는 열심이 아니라고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의 영역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좀 설명하겠는데요, 이 부분이 사단이 까불기 아주 좋은 구조가 돼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번아웃이 옵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 사람을 계속 까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은혜에 근거한 행위는요,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와 상관없이 할 때마다 기뻐요. 감격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좀 약해지면 또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할 얘기 많지만 아무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에 전제한, 자기 없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격을 얻은 자로, 그분이 내신 길을 따라 성소에, 지성소에, 그분의 임재 안에 속죄가 있는 그곳에 나아갈 담력을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꼴은 그분께 나아감이에요. 예배의 꼴은 참석하는 게 아니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꼴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내가 원하는 걸 아뢰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우리의 삶의 누림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지체들이 그 누림이 온전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죠. 그렇게 하나님이 내신 길을 따라 지성소 들어가는 그러니까 멜기세의 반차를 따라 이루신, 그러니까 모형으로서의 성막이 아니라 원형으로서의 제사장직을 통해 우리 허락된 그분의 대속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 13절 14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4절의 핵심 뭐예요? 반어법이잖아요. 물음을 통해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형인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 그 짐승의 죄를 뿌린 것으로도 정결하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속죄, 영원한 속죄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지 못하겠냐.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 섬기는 일에, 그러니까 그분과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일에 하지 못하겠느냐고 되묻고 있는 거예요. 정답은 가능하다는 거죠. 깨끗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은 거예요. 그분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제 우리의 깨끗함,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성결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 그분이 임재하는 그런 자격은 이제 우리로 말미암지 않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확증되어진 약속이에요. 이것이 복음 안에 누리는 굉장히 큰 누림이에요. 계속 강조하지만 종교적 열심히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를 증명하기 위해 열심히 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열심과 내가 하나님께 깨끗함을 받았다고는 죄사함의 감격으로 열심 내는 것은 겉으로 볼 땐 똑같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후자예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만큼 거룩해, 내가 이만큼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야를 증명하기 위해 뭘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내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하고 깨끗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동기가 돼서 하기 시작하면요, 이건 한이 없어요. 그리고 사단이 그걸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계속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행한 의와 내가 행한 불의를 저울 놓고 재보면 우린 늘 우리가 행한 불의가 훨씬 많아요. 뭐 아닌 것처럼 해도 내가 다 안다니까. 우리는 의로움보다 불의가 훨씬 많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행함으로 이것을 증명해내려고 하면 계속 밑빠진 독처럼 돼요. 소금물을 먹은 사람이 물 켜듯 계속 그 안에 막 갈증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의로움에 대한 이 깨끗하고 성결함, 나를 사하신 근거가 내게 있지 않고 그분께 있다고 믿으면 우린 자유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는 그 자유함 안에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영역 안에서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한 몸부림이 있죠. 이건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이거 있어요. 여러분 이미 죄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뭘 해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우리가 뭘 해서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그분의 대속으로, 그분의 제사장직을 통해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이미 받았어요. 죄사함 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사함을 받거나 열심히 내서 깨끗해지거나 그렇게 인정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은혜에 근거한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함 받았습니다.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자격으로 받은 게 아니고. 우리 잘한 말씀이지만 말씀을 확인합니다. 에베소서 1장 가세요. 1장 7절 같이 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속량과 제사함의 근거가 나로부터 나온 건 하나도 없어요. 다시 읽으세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의 속량, 나 죄사함의 모든 게 그로 말미암아요. 주님의 말미암아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깨끗함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한 구절 더 보죠. 골로새서 1장 가보세요.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아멘. 역시 속량 죄사함의 근거는 내겐 있지 않아요. 그가 옮기셨어요. 흑암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옮기셨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속량 죄사함을 받았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의 속량, 우리의 깨끗함, 우리가 주님 앞에 용납된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습니다. 100% 은혜입니다. 이건 은혜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간의 그 높아심에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의 대속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막 살아도 돼, 어차피 다 사하셨으니까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렇게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속량을 받았고 그분이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러니까 막 살아도 돼로 갈 수 없어요.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어떻게 얻어진 속량인데, 어떻게 깨끗하게 인정받은 자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치열하게 죄와 싸우죠. 피 흘릴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죠. 이게 이제 우리의 지금부터의 싸움이에요. 바울이 고백한 원하는 바 의는 행하지 않고 원하지 바 악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떠나지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연약함에 매여 있어요. 죄의 유혹에 끌리는, 죄된 속성으로 태어난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쇠부지가 자석에 끌리듯 죄에 끌려요. 그러니까 계속 사단은 이걸 가지고 우리 약점을 잡죠. 그리고 그렇게 끌리고 넘어질 때마다 참소하고, 그래서 계속 그 참소의 감정을 가지고 이 죄책감에 매여서 뭔가 행위적으로 자꾸 뭘 이루려고 하는 쪽으로 계속 우리를 몰고 가요. 넘어지면 똑같지만 그걸 반응하는 반응이 달라야 돼요. 넘어졌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보혈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싸워내는 거예요. 그전엔 죄의 종이었으니까 죄가 끌린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겼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거부하고 싸우고 또 싸우다 넘어지면 다시 복음 안으로 들어오고, 이게 우리의 싸움의 방향이란 말이에요. 복음 사라지고 내가 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래도 구원받은 자인데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행해서 막 행위로 뭔가를 다시 내가 깨끗함의 근거로 나아가려는 방향으로 가면 사단의 장난에 속는 거란 말이에요. 연약함은 변하지 않아요. 예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한 주간에 또 죄질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 우리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복음 안으로 들어오라고. 속죄 안으로 들어오라면, 그 속죄의 근거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고요. 그분의 대속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보혈 안에 속죄함으로 다시 회개함으로 나오고 계속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기를 멈추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야. 왜? 여기를 떠날 때까지는 내가 계속 유혹을 받으니까. 그러나 근거가 내 의로움에 있지 않아요. 그분의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든 저변의 근거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근거 은혜예요. 은혜. 여기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열심도 은혜가 전제가, 봉사도 은혜 전제, 예배도 은혜 전제, 기도고 은혜가 전제. 그러면 그 은혜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가 들어갈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 전제가 된 봉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런데 은혜가 빠진 봉사가 많은 말씀은 인간 냄새가 나요.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자꾸 부딪힌다 한번 돌아봐야 돼. 그 열심히 내가 혹시 지금 사단의 까불림에 속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인가를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열심이 되면 삑 안 돼. 응? 우리는 은혜에 근거한 거예요. 그럼요, 그런 은혜에 근거한 봉사는요, 하면 할수록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드러나. 막 나는 그런 꿈을 꿔요. 우리 막 성지 지체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 하나님 막 영광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 막, 이게 개꿈 안 되도록 여러분 우리 제대로 합시다. 응? 옆 사람 인사도 우리 개꿈 만들지 마십시다. 뭔 말인지도 모르고 졸다가 개꿈? 자, 한 걸음 더 들어가죠. 다시 보면 와보세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 계율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모형이 아니고 원형 되신 주님의 대속으로 인해 우리에게 약속한 두 번째 약속은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15절 보세요. 9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펜은 하반절에 밑줄 쳐놓으세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대제사장직, 그 멜기세덱 계율을 따라 이루신 이 원형으로서의 제사장직이 우리에게 한 약속은 우리를 영원한 기업을 유언, 그러니까 유언,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게 상속되어진 거예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어요. 우린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제 내 것으로 누리는 자들이에요. 자, 디도서 2장 가보세요. 죄송합니다. 3장입니다. 디도서 3장 아니다. 2장 먼저 봅시다. 2장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디모데 전후 디도 이렇게 되죠. 찾으셨으면 아멘. 네, 못 찾으면 스크린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죠. 3장 넘어가서 5절부터 보세요. 7절까지 이어지는 건 4절부터 읽읍시다.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펜에는 7절에 밑줄을 쳐놓으세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에 박스를 해놓으세요. 이게 주님의 대속의 약속이에요.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로마서 8장에 자네이면 또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예요. 이걸 요한의 표현으로 말하면 영생을 소유한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늘나라 상속자예요.
여기까지 인정하시면 아멘. 자, 요게 살아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뷰포인트가 바뀌어요. 이게 살아있지 않으면 종교적 행위는 있지만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뷰포인트는 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맞아요. 예수 믿고 종교적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유혹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주님 명령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던 이 더함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보이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가치 위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똑같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재물, 은혜로 주신 건강, 은혜로 주신 사회적 지위 이게 똑같은데 이거를 사용하는 뷰 포인트가 다르다고요. 돈 좋은 거예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너무 속물처럼 보지 마세요. 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김도호 목사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김도호 목사님 언젠가 그 인터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이 땅에 사는 것은 돈처럼 좋은 게 없다는 걸 제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행복을 주지는 않더라고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이 돈 자체로 주는 행복 말고 돈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의해서 주는 행복. 여러분, 돈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고 돈을 활용하는, 그래서 돈을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사람을 살리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제대로 해야지. 근데 아멘이 두 번째 때문에 아멘이 해야지 첫 번째 때문에 아멘이면 안 돼. 높은 지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 지위에 올라가서 막 갑질하고 막 떵떵거리고, 그게 세상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유업이 하는 나라에 있으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사니까 그 지위로 사람들을 보호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 권세를 이용해서 사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건강 주시면 건강으로 막 자기 잘난만 사는 게 아니고 그 건강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세상에 속한 자와 그분 하늘나라 유업으로 받은 자의 뷰포인트가 다르다고요. 태도가 다르다고요. 하나님의 기대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바울이 바라봤던 표대를 하나 들고 살아가는 부름의 상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이 땅에 속한 자처럼 살아요. 우린 그분께 속했는데.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똑같아. 세상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는 방법과 목적이나 세상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하는 목적과 방법이나 성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별점이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날 유업이 약속으로 누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린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날에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와 그분이 상 주시는 상의 포인트로 보면, 나 혼자 열심히 잘 먹고 잘 사는, 하나님 복 많이 주셨는데 그걸 나 혼자 막 배두들며 살아가는 그 삶은 어리석은 거예요. 아멘 하세요. 실제로 하나님 어리석은 부자한테 그랬거든요. 이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 얼마나 복을 주셨어요. 막 잘 돼가지고 막 창고를 2배로 늘려가지고 더 크게 짓고 막 거기다 가득 채우고,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면 그 사람은 잘하는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 사람처럼 복 받은 사람이 없어. 그런데 하늘나라의 관점을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 돈 뭐 해주신 거예요? 그걸 흘려보내러 주신 거잖아요. 그걸 복음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많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하나님 그것이 덜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때 그냥 뭐라고 표현하면 좋아요? 그냥 아무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막 흘려보내는 거지 막.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랬으면 좋겠어요. 한 1억 정도는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싹 흘려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릇이 큰 사람들은 여기서 아멘을 하고, 1억, 내 평생의 소원 1억. 우리 쪼잔하게 맺지 말자. 또 돈 얘기하니까 또 몇 사람 상처받으려고 그러는데, 의지 돈 얘기한 게 아니고 뷰 포인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뷰 포인트를. 상처받지 마시다 우리. 왜냐면 사실 이런 얘기할 때 상처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급한 사람들한테 이게 장난처럼 들리면 안 되니까 용서하시고, 혹시라도 상처됐다면 용서하시고, 포인트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의 시선으로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모형으로서의 그 성막,
거기서 이루어지는 제사장직이 아니고 원형으로서의 그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대속의 이 모형에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던 상황에서 원형이신 그분으로 인해 그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을, 그분이 오신 길을 따라 우리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종교적 행위와 아니면 종교적인 평안함이나 어떤 부수적인 이익을 위해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목적하신 대로 지성소로 나아가는 게 목적입니다. 예배함도 기도도 삶의 모든 영역이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감히 죄가 가득한 우리가 감히 온전히 거룩하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치르신 피의 대속이 그걸 가능하게 했다고요. 그럼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지성소로 나아가는 거예요.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꼴이 거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그렇게 이루신 그걸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두 가지. 우리의 깨끗함의 근거는 내가 온전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의 대속이 완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를, 그 영생을 유업으로 받은 자예요.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재물, 지위, 건강, 뭐가 됐든 그거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추구하는 삶의 패턴과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의 관점으로 누리고 흘려보내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재물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는 그거예요. 그게 바로 성부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그런 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